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싣고 생명의 꽃들이 피울 때까지.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여기에 보면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2절에 보니까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말인데, 이 영혼이 깨끗해진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져오느냐면 믿음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온다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영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근데 이것을 순종한다 그러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혼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좀 하면 이해가 이제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구분을 안 하면 이게 영이 뭔지, 혼이 뭔지, 이게 뭐 믿음이 뭔지, 순종이 뭔지 이런 거 잘 헷갈린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자, 믿음과 영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 믿음하고 영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뭐로 구원받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영이 우리를 구원하게 했다. 그러니까 영과 믿음은 누구로부터 왔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이 믿음이라는 단어, 선물, 하나님의 그 소망, 선물, 그 단어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어를 여러 개 나누어서 얘기하니까 성경을 믿음, 소망, 뭐 사랑, 뭐 영, 선물, 뭐 이렇게 은혜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요거를 따로따로 이제 그게 뭐냐, 야 은혜가 뭐냐, 뭐 믿음이 뭐냐, 뭐 소망이 뭐냐, 뭐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단어를 여기서는 이런 말 썼죠, 믿음 썼죠, 어떤 여기서는 소망을 썼죠, 여기서는 사랑을 썼죠. 사실 다 예수님을 쓰려고 한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라고 보면 이게 딱 하나 되는 얘기인데 요거를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놓고 우리도 왜 한 사람을 놓고 뭐 아버지로 설명을 하고, 그죠? 한 사람을 놓고 남편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죠? 이 사람은 아버지면서 남편이면서 또 아들이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또 다른 직장에 가면은 뭐 이 사람은 이제 뭐 과장이고 부장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면은 부장이나 과장으로만 소개가 되죠, 그죠? 집에 가면은 아빠로서 이제 되고 또 남편으로서 되고 아들로서도 되고, 부모님 집에 가면 아들이 되는 거고, 아내한테는 남편이 되는 거고, 자녀들한테는 아빠가 되는 거고, 이렇게 단어가 다르잖아요. 남편이라는 단어, 아빠라는 단어, 또 이제 과장이라는 단어, 아들이라는 단어가 다 다른데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도 똑같아요. 믿음도 예수님, 소망도 예수님, 사랑도 예수님.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은혜도 예수님, 선물도 예수님, 이게 다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제 그걸 여러 개로 설명했으니까 복잡한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요걸 이제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이렇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딱 하면 이제 딱 나누어져요. 이게 분석을 하면. 그래서 분석을 하면 쉬우니까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 건데, 여기 봐요. 진리라는 게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잖아요. 진리라는 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그 진리를 통해서 뭐가 오냐면 믿음이 와요. 믿음이라는 건 영으로 연결된 거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순종이라는 게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이 있고 순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리는 영이고 순종은 혼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혼이 뭔지 아시죠? 혼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혼은 나 자신을 말하는 거고, 영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은 믿음에게 관계됐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결국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하고, 너희가 성경에 너희가 육적으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영과 육을 나누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도 나눠 있잖아요. 육체는 풀과 같고 이렇게 딱 나눴잖아요. 그죠? 육체 하면 풀이다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 아무리 육체가 막 영광을 누려도 그건 꽃과 같으다. 금방 떨어지는 꽃과 같으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육체, 그러니까 이거는 땅에서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땅에서 있는 풀,
땅에서 있는 꽃이라는 거죠. 아무리 뭐 아름답고 뭐 아무리 뭐 멋지고 아무리 뭐 부자고 뭐 해도 그거는 그 풀의 꽃과 같은 거니까 이건 땅에서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땅에 있는 거하고 하늘에 있는 걸 이렇게 구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걸 뭐라고 이거 25절에 말하는 거냐면 주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죠.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할 때 이 복음은 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의 꽃과 같은 육체는 나죠, 나. 그러니까 나는 영원하지 않고 순간이지만 말씀이신 예수님 그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구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 그러면은 이렇게 딱 나누어서 분석하면 쉽게 보이는 거죠.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는 하늘에 있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는 땅에 있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땅에 있는 거는 순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다 순간이다. 인간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그 영은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지만이 영원해진다. 그게 복음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네가 육체로 살고 있지만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구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어요. 영과 육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영과 육으로 나눈 거를 23절에는 뭘로 나눴을까요? 23절에는 썩지 아니할 씨와 썩을 씨로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씨는 영적인 거고 썩을 씨는 육체적인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육체는 풀이니까 땅에서만 있는 거니까 썩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라는 거죠. 그건 영적인 거라. 그죠?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구분해 놨죠. 밑에서도 마찬가지로 영과 혼에 대한 구분을 또 해야 되는데 이 영과 혼에 대한 구분이 이게 믿음에 대한 순종, 진리에 대한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믿음에 해당되는 거고 그것은 구원을 말한다. 이 자체가 은혜고 이게 소망이고 이게 사랑이다. 이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게 썩지 아니할 씨라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썩지 아니할 씨인 복음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이고 믿음이다. 이게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하는 거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혼에 해당되는 거예요. 순종은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쭉 펼쳐가지고 이렇게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혼에 해당되는 겁니다. 혼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혼에 대한 걸 쭉 찾아서 이제 알았는데 이 혼에 대한 걸 구분해서 은혜 받으면서 이걸 딱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걸 알았는데 다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의 부분과 혼의 부분에서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혼의 부분이었습니다. 왜 이게 혼의 부분이 더 중요하냐면 영의 부분은 우리가 안 해도 이미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게 영의 부분이에요. 영의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고 싶어서 온 거고 우리 믿음이 온 거고 또 진리가 온 거고 그 영이거든요. 영.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그것은 내 쪽에서 노력 안 해도 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들은 말씀이 그냥 오는 거잖아요. 선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고 그 호흡이라 우리가 아담이 처음부터 나 숨 쉬어두세요 이랬나요? 그냥 흙덩어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숨을 자기가 쉬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부분은 아무 우리가 노력할 필요 없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로서부터 예수의 피가 흘러 우리에게 오는 거,
그리고 생명이 흘러오는 거, 뭐 혈류병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왔더라. 그러면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원래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예수님도, 삭개오를 만나는 예수님도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자기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못 해봤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여리고에 간 것도 삭개오를 만나러 간 거였고,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게 되는 것도 그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지나간 거였거든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은 그들에게 찾아오심, 그 영의 찾아오심, 그 믿음이 오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심,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심, 이거는 선물이에요. 아무 노력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다 이게 믿음이 구원하고 은혜가 구원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혼의 문제입니다. 혼은 나거든요. 내가 오늘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는 건 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건 내 문제라고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는 내 문제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영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썩지 아니할 씨를 주신 것은 하나님 문제고, 그것을 내가 붙드느냐, 내가 그거를 그 믿음대로 살겠느냐, 그 진리대로 살겠느냐 하는 건 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에게 달려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죠,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중요한 점은 주님에게 달려있는 거지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영적인 문제라고요. 주님이 오셔서 자기가 죽으셔서 구원했다는데 내가 뭘 어떻게 말려요, 주님을. 주님이 내가 흙덩어리인데 주님이 나에게 숨을 쉬어 준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누가 말리냐고요, 그걸. 근데 그 다음에 숨을 쉬어 줬는데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건 내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뭘로? 그 숨을 쉬어 준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 진리를 내게 준 그 진리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뭐라 그러면 순종이라 그런다고요. 순종. 그러니까 그 순종이라는 네 혼에 복종이 없으면 그 영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너의 혼에 복종이 없으면 너의 믿음은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라 없어지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나에게 의미로 오려면 내가 그 믿음이라는 걸 인정할 때 그 믿음이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줘도 내가 그거를 사랑이라는 걸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전혀 사랑의 의미가 없죠, 나한테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의미가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인정하고 예수를 내가 인정할 때 나에게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인정하는 것을 순종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순종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결혼식 서약에서 남편이 나를, 신부를 사랑합니다, 나 사랑할 거예요, 끝까지 영원토록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면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누가 있는 거예요? 신부 쪽에서. 신부가 이제 물어보죠. 신부한테도 주례자가 신부도 신랑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꼭 물어보잖아요. 그거 이제 생략합니다 하고 지나가진 않잖아요. 신랑한테만 항상 물어보는 거, 먼저 물어보는 거 신랑한테 먼저 물어보거든요, 주례자가.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신랑한테 물어봐요. 사랑하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랑하겠습니까? 이제 근데 보통 결혼하고 나면 어떠한 일이 있으면 별로 사랑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랑하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어떠한 일이 있으면 별로 사랑 안 해요. 근데 어떠한 일이 있어 사랑하겠습니까? 약속을 받아요, 일단. 그래야 결혼이 성립되지. 뭐 결혼식 사람들 다 모아놓고서 그 앞에서 약속 안 하고 계속 질질 끓으면 어떻게 밥 먹으러 가요? 결혼식 빨리 끝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서약을 받을 때 남자부터 받아요. 서약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겠습니다 한다고요.
이제 주례자가 이제 안심을 하는 거죠. 반은 됐다는 거죠. 반은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니까 이제 결혼식 끝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반은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됐고 이제 문제는 이제 신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신부한테 물어보는데 신부가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대답 안 하면 밥 못 먹어요. 그 다음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도 이제 웅성웅성 하는 거죠. 이제 저 빨리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 밥 먹으러 가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신부 쪽에 이제 꼭 물어보죠. 신랑 물어봤어요? 신부에게 꼭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주례자가 신부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결혼 생략 신부한테 물어보는 건 그 신부가 너무 부끄러움 많이 타가지고요.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결혼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쪽에서 얘기하는 건 생략하고요. 그냥 오늘 그냥 부끄러워하니까 신부를 이해해 줍시다 우리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주례 봤어요? 아무리 부끄러워도요 대답 들어야 돼요. 대답 들어야 주례자가 거기 결혼 서약할 때 밑에 사인을 해주거든요. 결혼이 성립됐습니다 하고 사인을 해서 이제 그 딱 증서를 이게 딱 주는 거거든요. 결혼 증서를. 그러니까 신부가 대답을 안 하면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1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2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밥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신부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죠. 주례 안 해봤으니까. 주례자는 그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때문에 주례자가 있는 거예요. 주례자 설교 많이 하려고 거기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잘 사세요. 다 아시죠?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도 돼요. 그리고서 문제는 딱 결혼 서약이 있어요. 그 서약은 반드시 둘이 같이 해야 되거든요. 신랑이 되신 예수님은 나에게 썩지 아니할 씨로 오셔서 나에게 서약을 하셨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서약을 했다고 나한테. 영원히 날 사랑하겠다고 서약을 했다고. 그럼 내가 신부 쪽에서 서약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혼식이 그렇다니까요. 주님과 결혼한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주님과 결혼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님과 결혼. 그러니까 나는 이 사실을 아니까 질질 안 끌어. 은혜 받을 때 질질 안 끌었어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주님 내가 생각 좀 하고 내가 대답을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대답을 할 때는 내 모든 혼을 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약속을 해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깊이 오랫동안 이렇게 하신 분들이 주례자들이 이렇게 볼 때는 얘들이 지금 알고 대답을 하는 건지 지금 모르고 그냥 일단 대답부터 하고 밥이나 먹여보자. 밥 일단 먹이고 보내야지 손님들 왔는데 이렇게 하고서 지금 대답을 한 건지 얘들이 지금 결혼이 뭔지를 알고 지금 대답한 건지를 자기들은 잘 모른다니까요. 자기들은 그냥 일단 대답하는 거예요. 보면은 일단 대답해. 그럼 대답했으면 영원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중간에 보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겠습니다. 여기에 부분이 안 돼. 어떤 일이 있으면 금방 파토나. 그러면 이 약속이 아니었던 거지. 모르고 했던 거지, 약속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사실을 아니까 주님은 내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 쪽에서 내 혼이 나는 그렇게 정말 살 수 있을까라고 내가 깊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께 내가 오늘 서약을 하면 내가 주님께 내가 은혜로 내가 진짜 은혜 받았으니 은혜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나의 신랑으로 내가 여기고 내가 살 수 있을지를 내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고민해서 내가 대답을 했다면 나는 내가 대답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으면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 주님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내가 그걸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고백한다면 내 고백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건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그거를 혼의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믿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에. 그냥 일단 대답하는 거예요. 네?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냥 일단 대답하는 거죠. 일단 대답하고 자기는 자기가 주인이 항상 고백을 하면요
주님께 서약을 하면, 결혼식장에서 서약을 했으면 그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내 영혼이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중요한 부분은 영혼에 있는 거죠. 주님의 중요한 부분은 영에 있는 거고, 그죠? 주님의 중요한 부분은 자기가 믿음을 줘야 되고, 구원을 줘야 되고, 생명을 줘야 되고, 숨을 쉬게 해줘야 되고, 말씀을 계속 줘야 되고, 진리를 줘야 되고, 영을 줘야 되고. 여기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가 달라고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건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내 쪽에서는 영혼이, 그 혼이, 내 혼이 그 영을 내가 받아들일 거냐, 그 믿음을 받아들일 거냐, 그 구원을 내가 진짜 받아들일 거냐, 내가 그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거냐, 내가 진짜 그 은혜를 받아들일 거냐는 건 내 문제라는 거죠. 그 내 문제는 내 문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충성했다, 그게 믿음이 충만했다, 끝까지 갈렙처럼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게요, 꽉 찼다. 그 믿음이 끝까지 변함없이 계속 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에서 꽉 차 있는 믿음을 가졌다. 이게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딱 한 명, 갈렙만 구원받았어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여호수아는 원래 모세와 함께 따라다니는 자고요. 갈렙은 개똥 같은 자라고 했잖아요. 이름이 개똥 같다고 했잖아요. 그 형편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믿음이 충만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문제고, 그것을 확실하게 내 속에서 고백하고 믿고 끝까지 변함없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건 갈렙 같은 내 문제라고요. 그게 갈렙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영도 구원도 은혜도 선물도 소망도 사랑도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로 주신 거니까. 근데 그거를 지키는 건 내 쪽에서 하는 거라고요. 내가 이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보면 알지만 잘 못 지키겠죠. 네? 잘 못 지키겠죠. 그래서 신부가 그걸 끝까지, 신랑은 끝까지 지킬 수 있는데 신부가 끝까지 지킬 수 없을 때마다, 그렇게 지킬 수 없을 것 같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랑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랑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그 신랑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다른 남자 바라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랑 비교해서 아유 우리 남편도 이제 다 늙었네, 갔어. 이제 피부도 뭐 다 가고 이제 다 갔어. 아유 저 탱탱한 거 봐, 저 텔레비나 보고 앉아 있으면서 그 탱탱한 거 보고 있어봐. 남편이 기분 좋겠냐고. 나도 결혼할 때는 탱탱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탱탱하셔. 영원하시거든.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한 그 변함없는 썩지 아니할 씨의 그 사랑이 변함없거든요, 그분은. 근데 우리 쪽에서 변함이 있으면, 썩어질 이 씨에서 변함이 있어. 그래서 육체를 자꾸 선택을 하면, 여러분 이 혼이 육체를 선택하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 혼이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거 하나님 문제 아닙니다.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막 엉엉 울었어요. 이거를 구분해서. 혼 때문에. 내 혼이 진짜 엉망진창으로 살았구나, 내 혼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주님께 고백하고 내가 진짜 신부의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내 노력으로만 가능하겠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가능해요? 안 되니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만 의지하니까, 주님만 생각하니까 오직 신랑만 자꾸 생각하고, 신랑만 틈만 나면 틈만 나면이 아니지, 뭐 틈 있으나 없으나 늘 신랑만 생각하려고 하니까 신부가 어떻게 신랑하고만 같이 있는데, 그러니 벗어나질 않지. 그죠? 그러니까 신랑하고만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물론 실수 없겠어요? 인간인데 실수 있죠. 잘못할 때도 있겠죠. 그죠? 실수하고 잘못 있고 허물이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내가 늘 그때마다 신랑을 자꾸 생각하고 그 신랑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신랑이 날 어떻게 하겠어? 덮어주지. 이걸 품어주죠. 신랑이 어떤 분인데. 그래서 그게 사랑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그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 혼이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 신랑만 사랑하겠다고,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내가 진짜 고백할 수 있느냐, 내가 진짜 고백했느냐, 그리고 그걸 내가 지킬 마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할 때마다, 내가 진짜 약할 때마다 그 신랑을 내가 의지해서 살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과 떨어지지 않아요. 예.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믿음을 내가 순종함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된다. 믿음이 믿음으로 나에게 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그걸 안 잡으면, 내가 그 믿음이라는 신랑을 안 잡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그걸 인정하고 잡아서 그 믿음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 그 신랑이라는 예수님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그걸 인정할 때 이게 이 믿음이 소중한 게 되는 거지. 내가 인정 안 하는데 그 믿음이 나한테 와봐야 소용없는 거죠. 왔다가 다 떨어지는 거지, 밑으로. 내가 그걸 붙잡지 않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내게 오는 것을 순종함으로 이거를 붙들을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가 나에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할 때,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 없이는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아시죠? 예.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근데 순종함으로 이 믿음이 온전케 돼서 나하고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혼의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 탁구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에 9절 한번 봐요. 9절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그래서 혼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데, 그 혼이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도 내가 가 있는 거고, 지옥에 가도 내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가 있는 거는 이게 혼이거든요. 영혼이라고 있었지만 이게 혼이에요. 푸시케, 혼이란 말이에요. 하나 더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이게 혼의 푸시케입니다.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내 혼을 철저히 나를 감독하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나를 차지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신부를 신랑이 차지하고 싶다는 거야. 나를 차지하고 싶은데 내가 그 신랑을 거부하고, 내가 그 신랑에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를 품을 수가 없죠. 신랑은 나를 온전히 품고 싶어해. 나를 차지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내 혼을 감독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하루하루를 삶이 혼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혼의 삶,
나의 삶이잖아요. 내 삶을 온통 붙들고 싶어 한다고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도 한순간도 뺏기고 싶지 않은 거야. 예수님이 나를 너무 질투하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미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은 그 피로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싶어 하셔서 순간순간을 계속 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내 혼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내 혼이, 그러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면 나도 그 주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잖아요. 내 순간순간을 주님이 날 차지하고 싶어 하니까 나를, 내 혼을 다 들여서 나를 차지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그죠? 잠을 잘 때도, 먹을 때도, 교회 와 있을 때도, 아니면 놀 때도, 온통 내 모든 전부를 주님이 차지하도록 항상 내 혼은 주님께 향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나를 차지하고 싶어 하시니까 신랑이 나만 보고 싶어 하고 자기만 자꾸 쳐다보라 그러니까, 집착하니까, 너무 주님이 나를 집착하시니까. 그 집착이 사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의 집착은 삐뚤어진 사랑이고 하나님의 집착은 진짜 온전한 사랑이야. 진짜 나를 자유하게 하면서 네가 스스로 나를 선택해 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집착하시는 분인데, 아니 봐요, 화장실 갈 때도 따라다니셔. 응? 성령님이. 생각해봐요. 아무리 집착해도요, 똥 누러 갈 때는 안 따라가겠다, 그렇잖아요, 인간들은. 근데 하나님은 똥 누러 가도 쫓아오신다니까. 얼마나 집착이 쩔으면요. 화장실도 따라다니시는 주님이라면 생각해. 놀러 갈 때는 안 가고서 같이? 직장 갈 때는 안 가고서? 공부하러 갈 때는 안 가고서? 누굴 만나러 갈 때는 안 가겠냐고. 집착 쩔어요. 계속 나만 쳐다보고 따라다니시는데, 차라리 그냥 우리도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게 편해. 왜냐하면 그분이 집착하시면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는 스토커? 이 세상의 스토커는 스토커도 아니요. 하나님의 그 스토커 정신은 이 세상의 스토커는 스토커도 아니야. 그렇게 나를 진짜 쩔어, 그렇게 막 집착이 쩔게 사랑하셔. 그렇게 쳐다보고 계셔요. 실제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걸 깨닫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순간, 그게 내 혼의 책임이라고. 내 혼에서 그걸 결심하고, 여러분 결심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 결심하고 고백해 보세요. 진짜 이제 나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요 하면서 결심 한번 해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진짜 나 진짜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한번 그렇게 대답해 보세요. 그거 알고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주님이 나를 진짜 그렇게 쫓아다니셨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근데요, 항상 피해 다녀요. 항상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냥 교회 와서는 한 번씩 만나는 거지, 나가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참 이 혼이 결심 안 한 거야. 내 혼이 주님만 사랑하겠다는 결심, 그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신랑만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주례자가 물어볼 때 그냥 대답만 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대부분 90% 이상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지.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을, 진짜 그 사랑을, 너의 혼의 그 순종을 가르쳐 주라고 저 같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결심하고 대답하는 사람하고 틀리죠, 그죠? 해보시면 달라요. 해보시면 달라. 그러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거든요. 직장에 가는 거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가요. 학교 가는 거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가정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하는데,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오직 내 중심은 주님에게 있는 거야. 신랑에게 있는 거야. 오직 신랑에게. 그게 진짜라고요. 그게 진짜 혼의 순종이라고요. 그러면 그 혼을 하나님이 책임지셔, 천국으로. 근데 그 혼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한 거고, 아 나 그렇게 살을게요 하고 그냥 대답한 거고, 그냥 자기는 자기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혼은 네가 책임져야 돼. 나중에 죽을 때 그 혼을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내 혼을 주님께 드릴 거냐, 그 나를 끝까지 집착하시고 사랑하시고 쫓아다니시는 그 혼을 송두리째 자기 걸로 차지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께 내 혼을 드릴 거냐,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 혼의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고요. 내가 말하는 그 구원은 그 구원이라고요.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유월절 어린 양 피, 그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 애굽에서 안 나오면 그게 구원이냐고. 죽어요. 바로가 가만 안 놔둬. 그거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들어가는 그게 구원이지, 광야에서 멸망받을 애굽이나 그리워하고 이런 게 구원이냐고요. 그거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너희는 그렇게 멸망받을 사람처럼 하지 마라, 그렇게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건 내가 주님께 진짜 고백한 사람만 자기 혼을 책임진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혼이 자기가 책임지기가 어려울 때는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기 혼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 혼자 이걸 지켜내기가 힘드니까. 이해가 돼요?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고, 믿음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가 날 구원하는 거고, 내가 믿는다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내 책임인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중간에 멸망받을 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멸망받을 자들이. 예수 한번 믿었다고 그냥 가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아니에요. 믿는다는 내 책임이야. 혼의 문제거든요.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성경 하나 찾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 혼입니다. 그 혼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베임 당한 혼들이에요. 목베임 당한 혼들. 그러니까 내가 목베임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이라는 예수, 그 머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혼의 목을 자르고 예수라는 영을 내게 머리로 붙여서 그 머리에게 순종하는 게 몸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고, 그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진정으로 고백의 책임을 다하시길 바라는데, 그 주님을 의지하여 믿는다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우리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아멘.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고 내는 그곳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고 내는 그곳에 다시 한번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고 내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고 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